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 시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마음의 결정들은 하셨습니까? 이미 사전 투표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나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이라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오늘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임원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자주 말씀을 드리자는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고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결국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또 6월은 그래서 성장의 달이라고도 우리가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치르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미국이 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정부, 트럼프 2기라고도 부르는 이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 속에 변함없는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이 기억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 누구냐 하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링컨을 꼽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863년 11월 19일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남북전쟁의 어떤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북군이 승리하게 된 계기가 됐던 혈전지 게티스버그에 전쟁에서 전사한 많은 이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봉헌하게 되는데, 그 봉헌식에 참석해서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2분에 걸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데, 설교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2분만 설교를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날마다 설교가 2분이면 좋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유명한 것은 그 길이가 짧아서만은 아니고, 이 짧은 연설문 속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한 명연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남과 북이, 미국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원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이 연설이 유명한 거죠. 연설문을 우리가 영어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링컨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봉헌, 영어로 dedication이라는 말과 헌신, devotion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쓰러져간 병사들을 봉헌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미국인들을 향해서 죽어간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에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당부하는 그런 연설입니다. 뭐 이런 내용 구구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영어로 하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성들이 직접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의미죠. 이 세 마디 속에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링컨이 지향하는 정부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문으로 링컨은 뛰어난 지도자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뭐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1위는 링컨이었다는 거지. 2위의 자리가 좀 바뀌기는 해도 언제나 1위는 링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했던 링컨이 민주주의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문장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상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한 표현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기업과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지도자들의 특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앞서는 랍비, 선생이라고도 칭함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을 경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져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의인이라고는 없는 이 땅에서 과연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남보다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고 권위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너희는 다 한 형제다.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 참 인간이시고 또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참 지도자이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를 보았을 때 이분이 정말 좋은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지도자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닮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의 그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리더 오브 더 갓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2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뒷부분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철저하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율법의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율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걸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스스로 섬김받아 마땅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의 거만한 마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고 질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까지 만드는 교만은 성경에 보면 교만한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신이 범한 그런 잘못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도 에덴을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교만은 그렇게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지도자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의 고백을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바울이 한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지도자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지위,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도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권위와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지도자입니다. By the God, 리더 by the God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지요. 우리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다 저마다 내세우지요. 내가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도자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성품이나 아니면 자질을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 처음부터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될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부서장을 맡기거나 속회를 맡기거나 할 때 한결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임원을 합니까? 제가 무슨 선교회장을 할 자질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속회를 맡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묶음으로 패키지로 주신다는 거죠. 직분만 맡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또 필요한 자원과 사람들도 함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대표자는 지도자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일생, 성경에 보면 120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처음부터 모세가 지도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핍박 가운데에서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죠?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은 이집트 왕실에서 40년 동안을 먼저 살게 되지요. 모세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있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때 나이가 40이었다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민족의식에 눈이 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뒤로도 40년이나 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훈련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면서 모세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적막한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게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불러 사용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4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지도자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바라보거나 불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의 죽음은 그래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120세를 살았다는 게 120세에 모세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기력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적과 꿀 이르는 땅에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에 새로운 사명도 맡겨주신 거죠.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도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수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려갈 때 엘리야도 역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에 이르는 길을 거침없이 여행할 정도로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누구보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죽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의 마침표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는 그의 삶 전체가 사명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기가 있고 은퇴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임기도 은퇴도 없는 거죠. 그저 단절된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처지와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능력이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의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심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리더는 언제나 귀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열거하는 책은 많지만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지식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욕심을 비우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나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한,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도전이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도자 삼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마다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하며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인생의 고난으로 낙심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